마가복음 제12장의 말씀입니다. 12장 7절입니다.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럼 그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7절 8절 두 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 나에게 많은 것을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 구원받기 전 그 삶, 구원받기 직전 그 삶, 저 삶은 너무너무 비참하고 어렵게 이끌었습니다. 전 그래도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쁜 짓도 안 했고 또 교회를 다녀 그랬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1962년도에 제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게 다 무너지면서 될 수 있는 일들이었는데 제가 일본의 작은아버지가 히로시마 유키초에서 큰 토건업을 하고 있어서 작은아버지가 결혼생활 하시다가 이제 그 일본 군대에 징집이 돼가지고 가서 그때 이제 작은어머니가 세상 떠나시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한국에 안 들어오시고 히로시마에서 전쟁이 마치고 난 뒤에 토건업을 시작했습니다. 히로시마 유키초에 제일 큰 토건을 하면서 상당히 잘 됐고 상대적으로 작은아버지 아이가 나이가 나보다 훨씬 어리기 때문에 내가 가서 작은아버지 일 도우면 일 잘 될 수 있다고 저를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국교가 형성이 안 돼서 제가 일본 가는 게 허락이 안 돼 밀선을 타야 했는데 저는 그래서 일본말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그 당시에 일본말 좀 잘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내 앞에 갔던 사람들 밀선 타고 왔는데 선장이 그냥 마산 앞바다 밤에 내려놔 버리고 도망을 가가지고 선장이 일본 가까이 가기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탁 실패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하는 모든 게 다 실패를 하면서 난생 처음으로 제가 저 자신에 대한 한 번도 나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나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네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냐? 네가 정말 잘난 사람이냐? 네가 좀 똑똑한 사람이냐? 깜짝 놀란 건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나는 내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좋게 점수를 주고 잘나고 똑똑한 걸 점수를 줘서 그랬는데 정확하게 내가 나를 시험지에 올려놓고 채점을 해보니까 뭐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악했고 더러웠고 거짓됐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에게 깨우쳐 준 게 하나 있는데 나를 믿으면 망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 개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선교회 안에 와서 이런 부분을 삶에 적용시켜 보려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 선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 많이 있는데 뭘 잘 못하는 사역자들 별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좀 내가 잘한다 할 줄 안다 하는 사람들 전부 빠르게 타락하는 걸 보았습니다. 뭘 그냥 전도나 해서 몇 명 구원만 받아서 금방 교만해지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내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교제를 해도 자기가 잘났다는 그걸 마음에 지우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마음이나 일들 때문에 너무 크다는 사실을 느꼈어요. 아쉽게도 금방 몇 명 손가락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좀 복음 전할 때 선교학교 나오고 목회할 때 내가 딴 사람보다 다른 학생은 좀 낫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 바로 타락해 버린 것입니다. 타락하는 그 삶을 공개하지 않아서 몰라서 그렇지 지내놓고 보면 너무너무 타락돼 있고 지금도 저희들 교회를 떠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뭐 어째서 떠나는 게 아니고 다른 아무의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는 너무 잘났는데 교회에서는 자기를 몰라주고
대접을 안 해준다. 그러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그분들 떠나가서 일하는 거 보면은 이제 교회에 있을 땐 참 좋았는데 잘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좀 어렵고 어려워지는 걸 보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특히 작년, 올해 이 2해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며칠 전 남미에서 CLF 캠프를 했던 거나 또 바로 어제 그저께 그 아프리카 영어권에서 CLF 했던 이런 일들은 충격적일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고 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자기의 싸움에서 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전도를 좀 잘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감사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나한테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일어나네. 우리 동기 저 사람 아직 뭐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그대로인데 난 1년 동안 너무 많이 구원을 받았어. 이제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내게 병이 있으면 고치길 원하고 혹이 있으면 떼기를 원하고 문제가 있으면 제하기를 원하지만은 자기 잘한다는 것을 제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기를 믿는 마음에 성해지면서 심각한 것은 주를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난 잘하는데 왜 안 되지? 그럴 때가 한 번씩 옵니다. 난 이랬는데 왜 안 돼? 난 잘할 수 있는데 잘할 수 있어. 마지막 다 망해도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을 못 버리는 것이 인간이죠. 포도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서 품을 파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에 가서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부자가 농사 잘 되는 땅 절대 남에게 안 맡기지요. 자기가 농사 짓지요. 모래사장 같아도 않은 그런 땅을 가지고 주어서 농사 지어보라 그러면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해서 키운답니다. 그런 어렵게 농부들은 살아야 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어렵게 살다가 좀 잘 됐을 때 자기를 믿는 마음이 강하게 그 속에 일어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구원받는 그냥 내가 믿음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내가 똑똑한 내가 잘났는데 그걸 지으면 그렇게 내가 섭섭해지고 안타까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형편없는 인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설교의 내용을 정말 잘 선택했어. 그런 마음이 들 때 있고 또 이 말씀 진짜 좋은 말씀이네. 내가 이렇게 깨달아서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 그러면 나를 높이는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세월이 이제 많이 지났는데 저는 나이가 늙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몇 년 더 강대상에 올라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걸어서 강대상에 올라가는데 안 돼요. 당신 내려오세요. 그 소리 안 듣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 단에 올라갈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근데 만일에 내가 좀 잘한다는 마음 들면 하나님 마음 살피자고 내 마음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잘했다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커지기 때문에 금방 빠르게 타락하고 정말 버림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제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잘났다는 마음 들 때도 있고 잘했다는 마음 무수히 사탄은 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너는 원래 잘한 사람이 아니었어. 넌 똑똑하지 않아. 하나님 은혜를 베푼 거야. 이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일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잘난 것에 빠져서 고통하다가 다행히 자기 자신을 깨닫고 주님 앞에 은혜를 입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거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잘났다는 생각에 빠져서 자기에 비해서 우리 선교에 주는 그 대우가 시원치 않아서 불평을 하고 자기에 비해서 우리 선교에서 위치를 안 올려주면 불평하게 여기고 그러다가 이제 시험이 들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신앙을 망치는 그런 옛날 전도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사람이 겸비한 게 참 중요한 건데 포도원 농부들이 정말 가난하게 살고 농토가 없어 그랬는데 어느 주인이 먼 나라에 가기 때문에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포도원의 소출이 너무너무 좋아서 포도를 갖다 파니까 돈이 생기니까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게 달라지고 입는 게 달라지고 사는 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게 돼서 감사해. 그런 감사보다는 이미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시들하게 보고 그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봤을 때 너무 시들하게 보인 겁니다. 함부로 말하고 싸우다가 결국 사람이 죽고 마지막에 주인의 아들까지 보냈는데 주인이 드디어 아들을 보내셨구나. 저 아들 내가 섬겨하는데 정말 우리 저 주인 너무 나한테 잘하셨는데 그런 마음이 한쪽에 생각지 않는 마음이 뛰쳐나와서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결국 파멸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의 세계를 전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내가 못나서 죄를 지었을 때 도둑질에 거짓말 그때도 중요한 거지만 내가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 감동을 이러면서 그 자신을 지켜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어서 안 됩니다. 내가 잘했을 때 내가 잘한다, 잘했다 하는 그 생각이 딱 들면 그때부터 내 마음에서 내가 높아지고 나를 믿는 마음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내가 나서 일하게 되므로 금방 사탄에 속아서 파멸을 당한다는 거죠. 포도원 농부 이야기는 정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귀한 말씀은 한 가지인데 정말 이 형편없는 종이었는데 저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구원을 받고 제가 목회가 시작하면서 종종 신방에 갔다가 음식을 대접할 때 있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음식을 먹어도 되냐 그런 생각이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하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또 내가 사는 삶이 생각 없이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다시 나를 쳐다보면 난 이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그 모든 좋은 것이 나에게로 돌아오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인데 내가 높아지기 시작하고 그랬습니다.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 우리 속에 너무너무 자주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날 보고 이야기, 누구 하라 그러면 금방 기억이 날 정도로 높은 마음을 갖고 있다가 타락하고 교만하고 무너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이 가지신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